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한글 성경은 이제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올바른 명칭은 단순히 10가지 말씀들, 10가지 말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말씀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말씀은 창세기 1장과도 관련이 있죠. 곧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언약 백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걸로 끝! 만약에 이 말씀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애굽에서 빠져나온 독립국가 혹은 모세가 이끄는 나라, 다른 국가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세상 나라로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존합니다. 천지창조가 말씀에 존재하게 되었듯이 이스라엘 역시 말씀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십계명, 즉 이 10가지 말씀이 주어지기 전 무엇을 먼저 언급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의 이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잇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의 그 여부는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말씀으로 지어졌듯이, 그것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도 말씀, 주께서 주신 이 말씀에 의해 그 존재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그 십계명의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언약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 노릇하던 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자라는 것이죠. 구속자.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 50장 14절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는 구속자라는 말씀으로 에레미야는 고백하죠. 바로 이런
언약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도, 곧 새롭게 지음받은 새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십계명의 기초는 세 가지죠. 구속, 언약, 창조. 구속, 언약, 창조. 구속받은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새로운 삶으로, 창조적인 삶, 그 새로운 삶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의하면 십계명은 감사계명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구속, 언약, 창조에 이르는 바로 이 감사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별되고 분리된 보배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십계명은 구원의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 구원의 규범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서 주셨습니다. 신약교회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교회 역시 동일하게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창조됐다는 것이죠. 구속, 언약, 창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였더니 무신론,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언약, 창조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을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새 사람 된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 것. 창조의 삶, 거룩한 삶, 언약 백성들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바로 이러한 보배롭고 거룩한 삶은 베드로의 가르침 속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동일하게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 언약, 창조로 나아가는 바로 이 신약 교회의 공동체에게도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감사의 삶이라는 계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비추어야 할, 구원받은 백성들이 비추어야 할 거룩한 나라였던 이스라엘 국가가 주의 말씀으로 그 삶을 비추어야 하고, 또 신약의 교회 역시 그런 아름다운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가지 계명 중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주 짧죠. 먼저 이 10가지 말씀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1번입니다. 1번. 제 1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들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많고 많은 말씀들 중에 어떤 것을 1번으로 하실까?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실까?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1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다는 뜻이죠. 엄위하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그냥 쉽사리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함의할 수 있죠. 우리 주께서 처음으로 제시하신 이 말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제가 어떤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우리나라에 약 4,800여 개가 넘는 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법이 있죠. 정말 많은 법. 지금도 계속해서 그 법이 이제 통과되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만 4,800여 개의 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4,800개가 넘는 법 중에서 어떤 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법을 꼽으라 한다면 뭐 다 사람마다 다르죠. 뭐 어떤 사람은 민법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헌법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고 다 가치 있고 다 의미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계명을 꼽으라 한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1번으로 주신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계명. 1번 계명이죠. 왜 제 1번 계명이 중요할까요? 제 1계명을 지켜야 나머지 계명들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1계명에서부터 어긋나면 2계명 땡, 3계명 땡, 4, 5, 6, 7, 8, 9, 10 다 되지 않습니다. 첫 출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1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관련된 이 1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관련된 2, 3, 4계명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외에도 있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모에 대한 섬김, 살인하지 않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 우리 인간이 가고 있는 탐심, 1계명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아주 엄미하고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할 말씀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잘 알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압시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 알자고 외쳤을까요? 자, 호세아 4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정말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으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다윗을 통해 승리한 그런 장구한 역사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또 정한 때가 되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절기들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신론자라는 것이죠. 무신론자.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고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하는 겁니까? 바로 그 이어지는 4장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내용이 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십계명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탐심 이거 다 뭡니까?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 삶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다 폐지하여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해설한 강영환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혹은 하나님은 유한하시다. 이 중에 어느 답이 맞는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은 무한하다고 답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유한하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어떻게 사는지 이웃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 호세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유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천지를 창조했고 언약을 맺었고 다윗을 통해 승승장구했다 이런 지식을 안다고 해서 유신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 바르게 아는 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부터 거기서 주의 말씀들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10계명을 이렇게,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93은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한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러니까 이 제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멀리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시해 주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만이 아니라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가리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로 가르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십계명을 넘어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가르침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죠. 첫 번째 계명,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계명을 우리가 잘 끼워야 나머지 계명들, 더 나아가 주의 모든 규례들을 아름답고 보배롭게 지켜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제1계명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 첫 계명에서 어긋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죠. 자,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문화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주어졌던 그 모든 근동, 고대 근동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로 계시해 주셨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그러니까 하나의 신만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신들을 두었죠. 다다익선이라고, 우리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면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다신론 시대였습니다. 그런 다신론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도 접촉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십니까? 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과 비견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배경들이 나옵니까?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뛰어난 그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시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닌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깁니다. 그렇죠?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다신론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긴 거예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신론을 섬기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솔로몬 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있죠. 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어요. 때가 되면 제사하고 분향하고 경배하고 찬양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신들도 따랐습니다. 마음이 나뉜 것이죠. 오로지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그 왕과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그 나라가 다른 신들도 이렇게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1계명에 어긋나 그게 그냥 말로만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었죠. 첫 번째 계명에서 실패한 것이죠.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된 길로 들어섰죠. 신약으로 들어서면 어떨까요? 신약. 그럼 신약에는 우상 숭배자가 없을까요? 이 우상 숭배가 더 구체화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더 구체화돼요. 단순히 어떤 무속 신앙이나 저급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재물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비등하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물이 우상인가요? 아닙니다. 재물은 그냥 말 그대로 재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재물을 우상화시키죠. 돈은 돈일 뿐입니다. 재물은 재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상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죠. 우상을 찍어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또 골로새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인간의 악한 욕망,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거 다 뭡니까? 지금 우상을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공장에서 컨베이어에서 돌리듯이 꽝꽝 찍어서 또 생산하고 또 생산하고 또 생산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도 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우리 배가 신, God이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는 것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그 놀랍고 기이한 능력이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사도 요한도 자신이 목회하고 있던 그 형제들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이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죠. 요한일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한일서에 우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요한일서는 선지서가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배역하고 배도해서 그렇게 책망했던 선지자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사랑의 계명을 계속해서 언급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에 사도 요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우상에서 자신을 멀리하는 것, 우상에게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 이 특효약. 사도 요한은 이 우상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우상과 반대되는 개념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뭔가? 사랑.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할 수 있는 게 뭔가? 사랑. 형제들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로부터 멀리하라. 이 말씀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은 우상을 멀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계명을 주신 목적을 이해할 때, 이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명합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야 해. 이거죠. 너는 나만 바라봐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만 바라봐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 즉 결혼의 비유로 들 수가 있겠죠. 결혼 관계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을 뭘로 비유합니까? 아내, 신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4장이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구속받은 이스라엘은 그분의 신부,
아내 되어서 함께 이 언약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런 비유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나만 바라봐야 하죠. 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결혼생활 아닙니까? 그것이 행복한 결혼생활의 비결 아닙니까? 나만 바라보는 것이죠. 나만 바라보는 것. 마찬가지로 첫 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과 연합하였습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만을 바라보시죠. 역시 신부는 자신의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두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이 거룩한 신부, 이 이스라엘을 또 언약 백성들은 오로지 그 남편만을 바라볼 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 결혼 관계에서 서로 자신만, 나만을 바라보는, 서로만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언약 관계를 이뤄갈 때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행복이죠. 일반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진 것이 없고 조금 부족하게 살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살아갈 때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 받아 누리면서 나만 바라보며 사는 그 언약 공동체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요? 가장 인간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위로. 그 인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바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인생의 행복, 궁극적인 위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바로 그 자신의 창조주이며 구속자이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만 바라봐야 해. 바로 그 계명이 입되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 공허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인간은 참 만족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게 될 때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궁극적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인류는 신을 찾는 방향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향해서 신을 찾도록 우리가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타락하여서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 자체가 신을 향해야 돼요. 신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바르게 향하면 좋을 텐데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죠. 신 아닌 참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으려고 하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럼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아니죠. 일시적으로 뭔가 쾌락은 주어질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뭔가 안위함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자꾸 발만 동동 굴러요. 자꾸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죠. 불안하고 뭔가 좀 안전하지 못하고 반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코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가장 인간다운 삶, 그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받은 자들에게는 가장 인간다운 삶, 혹은 가장 궁극적인 위로,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하고도 안전한 행복, 그것을 바로 이 1계명에서 명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성품과 주의 은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첫 번째 계명이 결코 우리를 막 구속하거나 억압하거나 막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손길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하고 참된 행복, 그것을 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그 1계명에 우뚝 서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 314장 찬송으로 하답합시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